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1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벌써 2000년 전의 일이지만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는데 이건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요즘도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큰 상자 안에 과자들이 종류별로 들어있죠. 뭐 초콜릿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그러면 그거 이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어릴 때 아마 그런 거 하나 받으면 아마 한참 동안 며칠 동안 행복했을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또 보시면요. 장래일에 대해서도 요한 1서에 보면요. 장래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장래일이 염려스럽죠. 아니 요즘은 100세를 산다고 하는데 아유 내가 노후 준비가 잘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죠. 내가 또 건강이 좋지 않으면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간이니까 노후를 염려하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까? 그러나 성경은 장래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 구원의 선물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 그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아마 이맘때쯤 되면 봄하고 가을에 잠실체육관에 박국수라는 이단이 큰 현수막을 펼쳐놓고 거듭남의 비밀, 요즘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서 그 이단의 합창단에서 일하던 저기 합창단에서 활동하던 여자아이가 한 명 죽었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요즘 좀 위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단이 항상 자주 사용하는 말이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저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입술을 열어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자, 오늘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이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화하면서 만든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는, 나도 거듭나야 된다는 이 필요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절실한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일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내일까지 은행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절실한 일은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저한테 제일 절실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묻는다면 저는 정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 바리새파들이 되면 보통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온전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물만 마시고 일주일에 2번. 원래 성경이 이걸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세 끼 다 먹으면서 언제 기도할 시간이냐. 그래서 그들이 정한 겁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한 번으로 부족해. 우리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예수 믿을 거야. 오늘날 이스라엘에도 이 바리새파의 후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요, 이스라엘에서도 골칫거려요. 왜 골칫거리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다른 걸 안 해요. 뭘 안 하냐?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요. 아니 영어 수학 그런 걸 배워서 뭘 하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 사람들이요, 20년 전에는 인구가 한 40만이었거든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80만으로 늘어났어요. 왜?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평균 6.5명. 이 사람들을 핫세네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사람들 목격하면요,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해요. 13살짜리 아이들이요,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성인식을 마쳤거든요. 이제 성인식을 마치면 그들에겐 자유가 주어지는데요. 13살이 지나면요, 13살 지난 아이들까지 결혼해도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서는 그걸 허용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법에는 만 18세인데 걔들은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요, 경찰이 길가에서 이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인데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길인데요. 그러면요, 경찰이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막 도로를 막 건너가요. 경찰이 잡죠. 경찰을 막 혼내요. 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감히 우리를 어떻게 잡냐고. 저 인간들이 꺼오는 그 하얀 길,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게 빠른 길인데.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후손들입니다. 철저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헷갈려요. 그래,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데 기왕 믿을 거면 저렇게 열심히 믿는 것도 맞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없애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건 아니지. 어쨌든 그 바리새파의 뿌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을 지나서도. 자, 당시의 바리새파들은요, 종교 지도자였고 특히 이 사람은, 이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를 인하여서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자가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종교 지도자가 모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대체로 나이는 40대 중반, 후반, 5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다라고 하면은 다 알아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런 사람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나가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에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왜 밤에 갔을까요? 낮에 가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좀 이상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는 것입니다. 밤에 몰래 찾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이제 갓 30살이 갓 넘은 예수를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뭘 묻냐? 확인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것이. 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펼치시고 이걸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선생님이요. 니고데모도 랍비거든요. 니고데모도 선생인데 또 다른 선생을 찾아가서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3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답합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뭔가?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상상해 보니까 뭐가 생각났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니까 거듭난다는 건 4절로 가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등치가 커졌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이. 그랬더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당신은 거듭난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거듭난다는 거는 바로 이거야. 5절에서 다시 거듭남을 말하죠.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드디어 물과 성령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가 오늘 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이 아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정작 거듭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몰랐지만, 우리가 다 알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좋겠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거듭남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우리 성도들 삶을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일하시고 고되고 힘드신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제가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쉬셔야지, 먹고 살기가 바쁘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니고데모를 잘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죠. 야, 저분은 아쉬울 게 없겠다. 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도 저런 사람이 무슨 염려가 없을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니고데모 정도 되면요, 잘 쉬죠. 놀러 다니고 좋은 골프장이 어디 있는지도, 야, 그 필드가 좋더라, 공이 잘 맞더라 그러면서 그런 데 가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행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온 세상에. 온 나라마다 갈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진짜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영혼의 문제가 갈급하고 절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듣지요. 인생에 뭐 몇 번 기회가 온다더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보통 뭐 돈 버는 기회, 뭐 출세할 기회,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기회도 중요하지만요, 인생에 내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는 색깔이 한번 바뀌어요. 제가 4월 달부터요, 4, 5, 6, 7, 8, 9월에는 이 파란색 주보고요. 혹시 10, 11, 12, 1, 2, 3월에는 주보 색깔이 어떤지 아세요? 빨간색, 갑자기 또 빨간색. 뭐 노란색에 빨간 것도 좀 섞여 있고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 색깔이 있는데 저는 4월이 되면 이 주보를 이렇게 인쇄할 때 되면요, 마음이 좋아요. 이게 겨울은 춥거든요. 우리가 사실 북한하고도 별로 멀지도 않잖아요. 한 70km 올라가면 휴전선 나오는데, 하느님, 봄이 온다는 건 추위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물론 뭐 더위도 싫지만 추위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입니다. 꽃도 보고 봄바람도 맞이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4월이 되면, 보통 4월에 또 부활주일 예배가 있죠.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기회, 내 영혼을 돌아볼 기회. 내가 뭐 하느라고 바쁘지? 내가 뭐 하고 살고 있지? 여러분, 뭐 하고 요즘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벚꽃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까요? 우리가 벚꽃을 몇 번이나 더 볼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우리 마당에 벚꽃이 좀 늦게 피는 벚꽃이 하나 펴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 봄에 벚꽃 구경도 못했네 하는 분들은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시고 이 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봄에는 내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내 심령 가운데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바로 이 봄이 되시고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를 지금은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가셨죠. 아마 다 모이면 아마 200~300명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삶의 어떤 필요가 더 절실하죠.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 절실함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정말 절실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이제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화장실이 급했는데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느긋하죠. 그죠? 화장실 다녀오면 느긋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다른 것 좀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그 정도 가치에 두고 바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 가치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뜻밖에도 그렇습니다. 뜻밖에도.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내 자신이 영적인 필요를 느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가족이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나왔다. 귀찮아서 내가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나왔고 친척들이 가자고 하니까 나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오셨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유명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난 안 가. 난 이렇게 앓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병이 나올 수가 없지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드시지 않으면 환자가 이거 약 먹으면 낫습니다. 아니야, 난 건강에 자신 있어. 자기가 중병이 걸린 줄 모르고. 그래서 영적인 필요가,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 와도 될 만한 사람인데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이, 그럼 우리 믿음이 언제까지 나 하나 챙기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필요는 사실 내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나 하나만 챙기겠다 하면요, 그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동시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참 불쌍하구나. 이게 보여야죠. 막 찾아가서 막 혀를 차고 그러지는 마시고 기도하셔야죠. 저 사람 자기한테 있는 걸로 세상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가 안 됐구나.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랍비여.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요.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근데 진짜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합니다. 제가 2절 다시 볼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오신 뭐라 그랬죠? 선생.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네가 배운 게 많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가진 것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니고데모는요, 모든 점에서 아마 100점 만점을 받을 사람입니다. 삶도 뛰어나고 종교 생활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당시 바리새인들 존경받았거든요. 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까. 저 사람들은 배도 안 고프나 어떻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 그러나 니고데모는 동시에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절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많은 것으로 자기를 꾸밉니다. 물질로 꾸미기도 하고요. 가방 하나만 좋은 것 들어도 막 여자분들 힘이 나고 그러죠. 막 가방을 흔들면서 내 가방을 봐줘야 되는데 이 샤넬을 이 사람들이 샤넬을 모르네 하면서 막 제가 아는 친구인데 자매인데 참 순수한 자매예요. 근데 늘 비싼 가방이 하나 갖고 싶었는데 첫 월급으로 아마 산 것 같아요. 그것도 월급으로 모자라서 할부를 좀 많이 끊었나 봐요.
그걸 교회 들고 왔는데 이 바보들이 샤넬을 몰라보는 거예요. 난 알겠는데. 그래서 샤넬이라고 내가 말해주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샤넬이라고 말해줄 수가 없잖아. 들어오는데 막 흔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걸 누가 샤넬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가방 하나만 들어도 인생에 힘이 납니다. 그런데 물질도 어떤 사람들 고상하죠. 문화도 알고 이런 그림은 말이야. 이건 누가 언제 그린 그림인데 요즘 텔레비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알쓸 신잡인가 그런 거 많죠. 예술도 알고 내가 오늘 누구 음악회 갔었어. 내가 오늘 누구 공연에 갔었어. 그 바이올린 연주가 좋더라. 그런 것도 좋습니다. 고상한 것들이 세상에 많죠. 좋은 취미도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 육신의 아픔이 크지요. 저도 크게 알아본 적은 없지만 어쩌다가 치통이나 한번 무릎이 이렇게 이 연골이 좀 안 좋았을 때 이 고통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구나. 이러다가 고통이 오래 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육신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듭남을 경험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달라집니다. 지루하던 예배가 예배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구나. 제가 물론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268장 찬송 부를 때 제가 박수 치는 분들을 보니까 이 감리교회에서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감리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이거 장로교 문제구나. 이거 박수도 잘 못 치고. 감리교에서는 열심히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화 중에 감리교 목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박수도 치시고 제가 여러분 찬양 볼 때보다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얼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어깨를 보고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어깨가 좌우로 15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딱 고정되신 분이 있고 여러분 웬만하면 찬양할 때는요. 어깨도 좀 들썩이고 예배가 이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나오기까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허락하셔야죠.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삶에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이 엉망입니다.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예배 드리시면 거듭남이 있으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비로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비유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제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썩었는데 시체가 되었는데 시체들이 뭘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밑에 아직 다 죽지 않은 영혼이 하나 깔려 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시체들이 위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가 시체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우리 옆에 누워요. 힘들지? 이제 나와 함께 일어서자 하고 벌떡 일으켜서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참혹한 죄에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긍휼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가 멋있게 설교하면 이런 비유를 들면 이런 철학적인 논증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네 멋있네 그 말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럴 거면 기업이 교회를 하면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기업은 얼마나 열심인데요. 잠도 안 자고 연구하는데. 제가 광교라는 곳에 살 때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 한 2km에요. 삼성중앙연구소가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다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도대체 밤새도록 불 켜놓고 뭐 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휴대폰 하나 새 거 만들어낼 때요. 6개월 동안 거의 잠 안 잡니다. 이거 기능을 어떻게 바꿀까? 카메라 기능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걸 넣어볼까? 음질을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여러분 6개월 동안 잠도 안 자고 휴대폰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700명이 있대요. 700명이 그 안에서. 휴대폰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언제 그런 열심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띄워드릴게요.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증명해라. 하나님을 증명해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우리는 아들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딸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듭남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곳에는 길이 없다.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노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십시오.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어떤 준비도 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노후 준비죠. 노후 준비.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는 일이고 이 장래일은 영원한 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는 내 장례식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요즘 장례식은 상조회사들이 잘 해줘요. 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 옛날보다는. 상조회사들이 잘 해주니까 그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내 영혼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얘들아 장례는 너희가 알아서 치러라.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바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남에 관하여서요. 요한복음만 열심히 읽어보셔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너무 많아요. 야 여기도 선물이 있네. 저기도 선물이 있네. 이 선물 내가 가져가야지. 찾는 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을 할 수 없이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더 읽으시라고. 그런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구약의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 말씀하신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가보시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찾아주시면 다시 볼게요. 1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광야가 불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안식일 교회 성경에서 나온 건데요. 너무 잘 그렸죠. 안식일 교회에서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200명을 모았어요. 그 사람들이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 어린이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그래야지. 근데 안식일 교회는 이제 이단적인 요소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그림을 60장 찾았거든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보니까 그 자료가 안식일 교회 자료였어요. 그런데 제가 띄웠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있고요. 저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를 애굽을 떠났으니까 불평할 게 많겠죠. 물도 모자라고 먹을 것도 없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서 저 독사들이 우글거리잖아요.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인데 이 광야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뱀을 달라고 했습니다. 놋뱀입니다. 놋뱀. 진짜 뱀 아니고요. 놋으로 만든 뱀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 뱀이 어디 있느냐?
우리 길가에 돌아다니는 앰뷸런스에 저 십자가에 저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앰뷸런스 보시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뱀을 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 뱀을 본다고 삽니까? 안 삽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독사 진짜 물렸어요. 저 무서운 뱀에 코브라처럼 생겼네요. 물렸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 뱀을 봐라. 그러면 산다. 라고 모세가 소리치는데 본 사람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안 보면 에이 뭐 저거 본다고 나 독이 온몸에 퍼졌는데 죽지. 그날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1850년 1월 6일 날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당시에 영국 전역에 영국 역사상 제일 큰 눈이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만한 눈이 안 왔습니다. 78cm인지 그렇게 기상관측이, 그때는 기상관측이 때로 없었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재보니까 한 80cm 좀 눈이 내렸더라. 80cm 눈이 내리면요, 길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런던에서 북동쪽으로 한 80km 되는 지점에 이 콜체스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이 15살인가 16살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원래 자기 교회는 걸어서 한 1시간 가야 돼요. 원래 자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눈을 헤치고 찾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 예배당 문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도착하지 못한 걸 알게 됐어요. 할 수 없이 교회 집사님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올라가서 목사님 만들어 놓은 주보대로 예배를 인도하다가 설교 시간이 됐어요. 아우, 제가 설교는 준비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고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펼쳤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45장 22절 시작.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자, 그 집사님이 성경을 읽었어요.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설교 원고는 없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닌데 하고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20번 정도를 읽었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우리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집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읽다가 드디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배에 참석한 이 소년의 상황이 영적으로 비참했습니다. 이 소년은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이제 영국 성공의 목사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죠. 할아버지, 아버지 교회를 다 다녔겠죠. 그럼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 나가야죠. 그리고 이 소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네가 목사의 아들인데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냐. 왠지 그 상황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몇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단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읽고 설교하던 집사님이 가만히 그 소년을 보니까 읽고 또 읽다가 그 소년을 바라보니까요. 설교 내용은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다가 청중들을 바라보니까 평소 때 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소년이 하나 앉아있죠. 10대 소년이 하나. 그래서 그 소년에게 설교 중이었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보니 자네가 너무 슬퍼 보이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 표정을 보는데 참 슬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일까요? 주여, 어떡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슬픔이 너무 가득해 보여요. 염려가 가득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물론 제가 회개해야죠. 제가 설교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집사님이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젊은이, 내가 보니 자네는 너무 슬퍼 보이네.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나.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리고 이어지고 또 읽었어요. 영어로는 Look to me and be saved.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집사님이 설교 시간이 약 40분이었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도대체 반복했습니까? 수백 번이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이 없나니. 그날 이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눈을 떴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소년이 후에 감리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찰스 스풀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체면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을 뭘 잘 봐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공로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저에게 예수로 가는 그 평안을, 예수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 지루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이 있는데 내 옆에 바로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데 아무런 영혼의 부담도 없고 마음은 그냥 세상에서 뭐 좀 재미있는 게 없나 이 관심으로만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 설교가 재미없으면 유튜브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찾아서 들으세요. 어쨌든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볼 시간이 없고 아무런 영적인 갈증도 안 생기는데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여러분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왜 그럴 수 없겠습니까? 제가 주식을 하면 날마다 그 주식만 쳐다볼 것 같아서 제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 또 제가 할 수도 있겠죠. 좋은 종목이라고 누가 저를 속이면 또 제가 속아서 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주식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야, 저거 주식하면 그 목회 제대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분은 꽤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제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게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길이요 진리요시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 여기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 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루에 그래도 내가 한 번은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수님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를 통하여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것 같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교회 마당에 물을 좀 뿌렸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혹시 꽃들이 우리 마당에 튤립이랑 수선화랑 지금 펴 있는데 물을 맞은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혹시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 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에도 성령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고 시든 꽃에 물을 주면 꽃에 생기가 도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생기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